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선포되었던 때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때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세대를 넘어서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만 하는 그런 세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장이다,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끝까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이사야 1장에 다 모아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형식만 있는 예배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예배 속에만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의 기도를 주시는가, 또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선배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 그리고 또 인생의 선배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덕담을 얻습니다. 뭐냐면요, 좋을 때야 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십니다. 형님 저 힘듭니다. 애가 잠도 안 자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혼자서 육아하는 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제가 가끔 하죠. 그러면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야, 이런 식으로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이라 이제 아내랑 있는 것도 너는 즐거운 때가 아니냐,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100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생아가 귀엽고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볼멘 소리를 하고 이렇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다가도 그렇죠, 저는 지금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많은 어른들께서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이나 뭐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통 이렇게 덕담을 하시곤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에 그 뒷모습을 봤을 때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한번 살아봤는데 그때가 제일 좋을 때더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보시면 저 목사님이 지금 제일 좋을 때를 살고 계신데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전성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사람에게도 이런 전성기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도 그런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흥망성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있고, 사실 교회에도 전성기라는 게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최전성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터넷에서도 저희 세대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단군 이래 최전성기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세계 최빈곤 국가로 선정되고,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저는 그때를 살지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얻게 되어서 지금은 뭐 예전에는 세계 최빈곤국이었는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뭐 오늘 본 뉴스에 따르면 뭐 G7에서 G10으로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사가 뜰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이 76달러였다고 합니다.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었던 세계 최빈곤국에서 이제 2019년 작년 기준이죠. 국민 소득은 3만 불, 그리고 GDP 규모로는 세계 12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보내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참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얼마나 크게 느끼실지 참 그게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해낸 게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가 작년이랑 올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영화라고 작품을 인정받는 그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이 바로 우리나라 배우들과 감독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롭다고 하는 그 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라고 불리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뭐 BTS, 뭐 봉준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췄을 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K 방역이다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코로나를 대처를 잘한다고 해서 제일 경제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로 뽑히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나라, 굉장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사실 전성기를 살짝 지나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죠. 전도되었죠.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딱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과 여러 선배님들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작년 2015년 인구 센서스가 발표한 그 기독교 인구 비율 중에서도 전체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높았죠. 19.7%의 비율로 900만 명 정도 되는 개신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는 불교와 가톨릭을 제치고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나올 정도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교회도 사실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교회로 살펴보아도 우리 교회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 성전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잖아요. 그러시지요? 네, 우리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좋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축복해 주시죠. 좋을 때입니다. 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성기, 좋은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좋은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좋은 것을 설명해 드리니까 좋은 때에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을 때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점점 좋은 것이 좀 보이지 않고 조금 암울하고 슬픈 것들, 조금 힘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세계 13위 뭐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고독사로 혼자 죽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굶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 없고 살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좋을 때입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연령대로 보았을 때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요예배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K-방역이라고 자랑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도 사실 다시 제3차 유행이 돌면서 다시 저희들은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특히 지금 춘천에 적극적으로 상륙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 피부에 와닿게 상륙을 했죠.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검사를 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있죠. 특히 지금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 점점 이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혐오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혐오의 시대가 아닐까. 갈등이 극에 달해서 혐오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붙일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갈등으로 가득한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생들이 익숙하게 쓰는 단어 중에 어우 극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우 극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극도로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를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어우 극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서로 씁니다. 뭐야 너 오늘 아침에 잠 잤어? 어우 극혐. 뭐야 너 그런 말 했어? 어우 극혐. 아이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어우 너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지금은 혐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갈등으로 지금 너무 뒤집혀 있습니다. 남녀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또 빈부격차, 빈부 간의 갈등, 혐오로 가득한 시대. 지금 뭐 너무나도 저희들이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 법칙이 세상을 넘어서 이제 교회로까지 침범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참 좋을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는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제가 감히 좋을 때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때. 우리들은 지금 소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을 끝까지 품어야 하는 때가 지금임을 믿고 또 그 소망을 끝까지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2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9장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1장에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 우리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왜 필요한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기라는 표현을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줄기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게자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루터기. 나무를 이렇게 싹둑 자르고 남은 그 뿌리와 그
단면만 남은 저 그루터기가 바로 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자른 그 단면, 그리고 저렇게 멀뚱히 남아있는 저 부분을 바로 그루터기 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사실 베어서 넘어뜨리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요. 이 나무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가 바로 이 계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 앞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아수르와 유다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무성했던 나무, 우리들의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줄 그 나라,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지요. 온 열방이 이 이스라엘 나무가 잘라질 때, 그 이스라엘 나무가 심판받을 때 그 잘라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줘야 하는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싹둑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이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무엇이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 보시면 저 밑둥을 싹 잘라버리면 저기에 요만하게 얇은 저런 어린 줄기 한 싹이 이렇게 난다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이 쓸모없는 가지는 이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고 나약한 가지예요. 사실 저 두꺼운 그루터기에서 저 조그만한 가지가 솟아오면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무가 다시 이만큼 자라겠지라고 생각하나요? 잡초라고 생각하죠. 잡초라고 생각하는,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런 잡초가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그 볼품 없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그루터기에서 이 이새의 나무라고 표현하는, 이새 줄기라고 표현하는 그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땡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볼품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솟아나는 그 가지가 큰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다윗의 혈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는 로마가 득세하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민족으로만 남아있었지 나라라는 모습은 없었던 시간이죠. 그때 당시 다윗 왕통은 몰락한 왕가였고 이미 멸망한 그런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왕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빼고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몰락한 가정, 그리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볼품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메시아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일생이 뭐 화려하거나 이런 게 또 아니죠. 일생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가 이제 죽을 때 비참하게 십자가라는 그 처형 형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기도 하죠. 마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그 나약한 가지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심을 믿게끔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9절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이 세상에 예수의 밝은 빛을 전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볼품없고 나약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그리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심판하시고 판단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꿈꾸어야 할까? 우리들이 꿈꿔야 할 것은요, 바로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제가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손에 혹시 아시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은 특히 애엄마들은 진짜 기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독사굴에다가 이 손을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얘기할 텐데 특히 집에 있는 애엄마들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인간과 세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갈등이 없어지고 혐오가 없어지고 한 몸, 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화평케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인간과 세상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도 화평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덮어버린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곳은요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나라이고요, 또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또 9절에 나오는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끊임없는 갈등을 화평으로, 샬롬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리와 표범이라고 하는 그 육식동물이 양과 염소라는 그 초식동물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약육 강식의 세계, 먹이 사슬의 세계를 보았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세상의 법칙,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법칙이 깨진다, 갈등이 깨어진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없애십니까? 이 갈등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적대자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적대자들을 옮겨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적대하는 감정을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도려내서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감정을 해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셔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 화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저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내가 그 일만 아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겐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것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일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들에겐 간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없애는 것으로, 그 적대자들을 도려내는 것으로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화평케, 그 적대의 감정을 없애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그 사람, 그 일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 그 사람, 그 일을 향한 내 안의 적대감을 없앨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은요, 내 안에 있는 적대감을 없애는, 내 안에 화평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시대를 보내시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삶 속에 혹여나 원망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아쉬운 것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적대하는 사람들을 적대감으로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내서 그 일들을 향한 적대 감정,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화평을 이루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적대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과 감정이 사라지고 함께 샬롬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소망을 품어내시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가 꿈꾸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샬롬을 이룰 때 그때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나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기억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춘천중학교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혹여나 갈등이 있고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